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8장과 9장이 본문인데요. 성벽을 넘어 말씀의 통치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8장 9장을 중심으로 느헤미야 전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2장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 8장 9장인데 그 사이에 3장부터 7장까지 요약을 해보고 또 9장 이후에 10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거든요. 13장까지 내용도 정리해보면서 느헤미야 전체에 관련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성벽하고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조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조화를 통한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이 가장 큰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8, 9장 앞두고 3장에서 7장 내용을 먼저 잠시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벽 재건과 방해 극복이라고 제목을 달 수 있는데요. 3장에서는 협력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대제사장부터 금장색 장사꾼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 구역을 맡아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을 합니다. 이 내용은 공동체 전체가 사역의 주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4장에서 6장 내용은 안팎의 방해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산발랏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위협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연장을 또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파수를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동족의 고리대금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스로 내가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겠다.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 하면서 그렇게 본을 보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이 부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장, 7장 내용은 완공과 정비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죠.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됩니다. 그것도 온갖 음모와 위협을 뚫고 이 일을 완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느헤미야는 성문을 지킬 파수꾼을 세우고 귀한 자들의 계보를 확인하면서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과 9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성벽이라는 그릇 안에 말씀이라는 본질이 채워지는 과정을 함께 읽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체험에 관한 생각을 잠시 해보고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벽이 이제 다 쌓였습니다. 안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집으로 가서 쉬는 대신에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수문 앞 광장이었어요. 형태만큼 중요한 것이 내용이죠. 어쩌면 형태 이상으로 중요한 게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외적인 형태는 내적인 체험으로 완성이 되어야 하죠. 창조의 흐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신 후에 채워주셨죠. 우리가 배경으로 보고 있는 이 영상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바다는 물고기로 산호초들로 저렇게 아름답게 채워질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잠깐 외적인 성공이나 완성 이런 것들 뒤에 찾아오는 영적인 공허함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채워줄 나만의 자리가 지금까지 어디였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기나 했는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외벽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이다라는 것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내면의 집을 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8장 1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예, 드디어 성벽이 완공된 후 첫 번째 영적 대각성이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스스로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청하게 된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은 되겠죠. 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 오즈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순히 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말씀에 고정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건물은 느헤미야가 세웠지만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우편에 선 자는 mat디디아와 세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라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 에스라가 나무 강단 위에 서서 율법책을 펴니다. 그 순간에 백성들이 한꺼번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왕의 어명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엄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말씀에 대한 경외, 야레, 이르아, 이런 경외의 태도가 몸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자세는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이 펴질 때 우리 영혼이 함께 일어서고 있는지, 습관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경외로 일어서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적혀 있죠. 아멘은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강력한 동의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읽어주기만 한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그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깨닫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은 지적인 정보가 아니고 우리 삶에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될 때 비로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그래서 이해하고 그 통치 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시리즈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도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같이 읽고 그 의미를 같이 해석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삶의 자리로 가져와보고 이런 과정들을 밟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성벽 앞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부흥성회를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재현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 의미가 우리 삶 안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힘든 시간들이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함께 궁리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참 좋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밝히 알았음이라. 말씀을 깨닫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의 죄가 보였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울지 말라고 오늘은 축제의 날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구절이 여기 나오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선포입니다. 회개는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으로 완성이 되죠. 말씀을 밝히 알게 된 그 기쁨이 그들을 먹게 하고 또 나누게 만듭니다. 이렇게 진정한 기쁨, 진정한 회복은 나눔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다음날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가 잊고 있었던 절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지냈던 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사람들이 즉시 산으로 가서 나뭇가지를 꺾어옵니다.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저도 이따가 여러분께 하나 즉각적인 행동을 요청할지도 모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잊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내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16에서 18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온 예루살렘이 초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백성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일까요? 튼튼한 성벽을 다 쌓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그 나그네, 게르라고 하죠. 그 나그네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초막절의 정신은 우리가 여전히 지녀야 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성벽은 돌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광야의 생활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달 20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며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기쁨의 축제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이번에는 회개의 자리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를 쏟아냅니다. 3시간은 말씀을 듣고 3시간은 죄를 자복해요. 진정한 회복은 기쁨과 회개가 이렇게 균형을 이룰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방의 영향력을 끊어내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져오는 그런 수술의 과정, 그 아픈 과정이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야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이 송축을 받을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제 레위인들의 장엄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의 첫머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선포를 하는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과 죄악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창조주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도 다시 빚으실 수 있다는 믿음의 선언이기도 한 거고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 모든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기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훑어갑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기적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고난을 감찰하신 것, 그러니까 낱낱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 기도는 과거를 추억하는 게 아니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큰 물에 던진 돌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리애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인하여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바다가 갈라지고 기둥으로 인도받던 광야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던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먹을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쉴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배반이 이어집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고 목을 굳게 했습니다. 심지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패역보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 컸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일 겁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옛적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들어가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진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40년 광야길에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세밀한 돌봄을 계속 이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죠. 견고한 성과 풍성한 포도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배불리 먹고 주의 복을 즐겼지요. 하지만 배부름은 곧 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정작 복의 출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잊어가는 그런 영적인 비만이 찾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을 가리는 가림막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크게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정복을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이 기도는 사사시대의 아픈 반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곤고를 당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다시 평안해지면 또 악을 행하는 그런 패턴이었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여기서 참으시고라는 말은 길게 끌다, 연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탱해온 그런 끈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엔 그 고집 때문에 열방의 손에 넘겨지는 그 아픔을 겪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도의 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합니다. 이게 회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아수르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은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시고 돌아봐 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진실하게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예, 마지막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 왕들의 지배를 받는 종의 신분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도 남에게 뺏기는 비참한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이제는 말뿐인 후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인봉을 하고 서약을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약속과 인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9장까지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게 됐습니다. 예,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대로 13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갱신과 개혁의 지속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성벽이 세워진 후에 그 안을 채울 삶의 내용을 정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0장에서는 인봉된 언약의 내용입니다. 8장 9장 오늘 읽은 그 회개운동의 결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인봉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 또 안식일 준수, 성전 봉사 이런 것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는 내용이 10장에 나오게 되고요. 11, 12장에서는 거주지 배치 그리고 봉헌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선발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을 그렇게 활성화합니다. 마치 바다에 물고기를 있게 하셔서 바다를 활성화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성벽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두 무리의 찬양대가 성벽 위를 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 내용은 마지막 개혁의 내용인데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녀오는데요. 다녀왔더니 다시 타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 뜰에 그 세속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안식일 상행일을 근절하고 또 이방과의 통혼 문제를 다시 엄격하게 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이제 느헤미야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전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적어 놓은 대로 총체적인 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성벽을 쌓은 한 영웅의 전기가 아니에요. 구원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너진 경계선의 회복입니다. 성벽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존하는 물리적인 울타리인 동시에 세속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경계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의 무너진 예배와 도덕적인 기준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속 아래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와 행정의 조화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면서도 자재를 준비하고 명단을 파악하고 이것저것 조직을 할 수 있는 철저한 행정가였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동역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에서 사람으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완성된 후에 성경의 관심은 율법을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에게로 옮겨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앞에 일어서고 떠는 그 거룩한 백성 그 자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없는 개혁의 의미가 있습니다. 13장의 씁쓸한 결말, 이 내용은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지요. 성벽이 있고 언약에 서명을 했어도 인간은
끊임없이 타락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에게 외적인 성공보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지속적인 훈련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약을 해보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눈에 보이는 성벽을 세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한 회복의 드라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퀴즈를 통해서 오늘 8장 9장의 말씀을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청한 것은 무엇이고 말씀을 듣던 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선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성벽을 더 높이 쌓아달라고 청했으며 적들을 이기기 위해 기뻐하라고 했다. 2번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으며 죄로 인한 슬픔을 용서의 기쁨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다. 3번 더 좋은 음식을 달라고 청했으며 배부른 것이 힘이기 때문이었다. 4번 이방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청했으며 외교적 승리가 기쁨이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읽어봐도 3번이 너무너무 끌리긴 하지만 정답은 2번이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고 이걸 자발적으로 청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슬픔을 용서의 기쁨으로 바꾸기 위함이었다는 것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며 수문 광장과 지붕 위에 초막을 짓고 거주한 행위가 성벽 완공 직후에 이루어진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하죠. 튼튼한 걸 지어놓고 약해 빠진 것들을 다시 짓는 느낌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역사를 모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1번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연습이었다. 2번 성벽이라는 외적 보호막보다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의 임재가 참된 피난처임을 고백하는 행위였다. 3번 적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몸을 숨기려는 전술이었다. 4번 이방인들의 축제 방식을 모방하여 친밀감을 쌓으려 한 것이다. 어떻습니까? 정답은 역시 2번이 되겠습니다. 건축 연습이었다.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문항이었을까요? 농담이었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느헤미야 9장의 레위인들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회상하며 주께서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을 행했다고 고백한 핵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길게 회상했다는 표현이 정확하죠.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를 짧게 요약해보고 싶다면 이 부분을 찾아 읽으셔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 그런 요약적 회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을 찾아볼까요? 1번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며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2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반복된 불순종을 인정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3번 조상들의 잘못을 비난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다. 4번 역사 공부를 통해 지적인 지식을 쌓기 위함이다. 답이 보이시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입니다. 질문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소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인가요? 혹시 익숙함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라는 질문 던져봅니다. 첫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에스라가 성경을 펴자 백성들이 모두 일어났습니다. 매일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날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아니고 인쇄된 성경을 두 손으로 이렇게 들고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경외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 그 행동이 습관적으로 법칙이 되는 건 좋지 않지만 가끔씩 의미를 두고 작은 경외의 태도를 이렇게 실천해 보는 게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성경 공부 전에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다 성경책을 들어서 이렇게 가슴 앞에 두고 말씀을 보고 내려놓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율법적인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의 태도를 보이는 제가 적어놓은 대로 몸으로 표현하는 경외의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은 무엇인가요? 없을 수가 없죠.
아무리 웃고 있는 분들이셔도 이것 한 가지 이상 누구나 다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서 울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를 기억하시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슬픔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마침표는 아닐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는데,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싶어요. 나의 성취 때문이 아니고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웃어보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환경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추천곡이 하나 있는데 난 경배해라는 곡입니다. 이길승 씨가 만든 노래거든요. 검색하실 때 난 경배해 이길승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 곡이 나올 거고, 어노인팅이 부른 곡도 있습니다. 어노인팅, 난 경배해 하면 조금 리듬이 좀 다르게 편곡이 됐지만 이 노래를 들으실 수 있는데, 이 노랫말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힘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과 정리 세 번째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늘 회개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봉해야 할 약속의 목록은 무엇인가요? 느헤미야 공동체는 기도를 마친 후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인봉을 했습니다. 이제는 조상들처럼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무엇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다짐을 종이에 한번 적으셔서 지갑 속에 일주일만 지니고 다녀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좀 엉뚱한 제안일 수도 있는데 인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의 신앙의 훈련이고 연습인 거니까요. 그리고 틈틈이 꺼내보면서, 지갑을 열 때마다 한번 더 꺼내보면서 그 느껴지는 마음의 변화들을 한번 체크해보면 그것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쉬운 6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 9장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성벽을 넘어 말씀의 통치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의미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 57강에서는 에스더로 넘어가서 에스더 4, 5장을 읽으면서 에스더를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